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합독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35절까지 봐야 되는데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 보시고 21절, 22절 합독하며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로 할지니라. 아멘. 여기 숫자가 좀 나오죠. 이스라엘에게는 숫자가 좀 많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고요, 삶의 중요한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6년을 지나고요, 7년째 되던 데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안식년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거든요. 안식년. 그러니까 모든 땅도 그러고 땅, 사람, 그리고는요 모든 짐승까지도 어떻게 했냐, 6년째까지는요 열심히 그 땅에서 소출도 걷고 수확도 거둬들인데 7년째 되던 때는요 어디냐, 쉬게 회복되도록 놔둬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또 70년이 되면요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묶였던 것을 다 풀어줘야 돼요. 다 풀어주고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런 의미들의 숫자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숫자에 대해서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내게 분명히 죄 범한 것이 맞은데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용서하면 내가 몇 번이나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되냐, 이 질문이거든요. 전도자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전도의 문이 나와 있고요, 제자 세우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용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용서, 그랬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 하면서 삽시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뭐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요 많은 지금까지 종교들이 흘러가고요, 지금도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각기 자기들의 교리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 교리를 기초로 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삶의 근본 원리, 기본 원리들을 다 만들어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거를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불교에도 교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교리가 다 있다면 그거를 가르쳐요. 삶의 원리로. 여러분이 한번 시간 나면요 TV를 이렇게 보면, 케이블 TV에 보면 저는 지금도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 도복 입고 계속 모여가지고요 한문으로 된 그 주문이요, 주문을 계속 읽어요. 막 계속 천왕 천지 하면서요 그거 계속 있는데 그거 돼가지고 뭔 역사가 일어날까 그러는데요, 사람들이요 한 1시간 한 20분을 앉아서 그것만 하는데요 자세가 흐트러져요. 정자세로요 딱 바른 자세 해가지고 앉아서 그거를 1시간 20분 움직이도 않고 한 20, 30명이 앉아가지고요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계속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요. 교육받았던 거, 그거 가르친 거 계속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각인시키는 건 말이에요. 안 보고도 다 외워버려요. 그 수많은 한문으로 된 그 교리서를 다 외우더라니까요. 야, 대단하다. 그럴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가 막 알잖아요. 우리 기독교, 그러면 딱 상징적으로 하나 나온 것이 있지요. 그게 뭡니까?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사랑의 종교다. 그리고 이거를 잘못 오해하면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되거든요. 좀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랑의 대상자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악한 영이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은 나와 우리 성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이거를 해결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희생적인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은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다니까. 내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랑 속에 내가 그 은혜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머리로요,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혀 죽이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 높이,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요, 자기 택한 자녀를 향해서는요, 뭐냐, 맹목적인 사랑이요, 무조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나와 인간 모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그 죽으셨던 분이 끝나버리면 사랑이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진짜 사랑은요,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내 개인과 여러분 삶에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랑,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요, 다 해결하지 않으면 보응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 죄가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영적인 문제와 인간의 온전 문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불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랑의 종교 속에 들어옴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미 불교 가서요, 열심히 공을 쌓아야 돼요. 열심히 빌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보응을 안 받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 벌레로 태어날 겁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로 태어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로 태어날 겁니까? 여러분 뭐 꽃으로 태어날 겁니까? 그래서 열심히 그들은요, 공을 쌓고, 그리고는 열심히 자기의 죄가를 없애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면
우리는 불교로 다가야 돼요.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전 세계를 곳곳에 문제덩어리를 만들어 놓고 막 이업을 가고 이기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모슬렘은요, 교리는요, 더 무서운 교리입니다. 어떤 교리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죄 안 지어요. 함부로 죄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자기들은 옳은 일을 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자기들 틀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바르게 했다고 해요.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는요, 이런 서양 사람들, 기독교인들 죽이는 것을요, 성전에서 승리했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교리가 그러니까. 배움 받은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슬렘 성도 안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가서요, 몇 명 죽이고 와서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 그냥 의미 없으면요, 다른 종교하고 우리하고 뭔 다를 거냐, 똑같지. 우리가 내가 어떠다가 보니까 운때 맞아갖고 교회에 잘 선택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셔서 이 사랑의 속에, 사랑의 은혜 속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도 모슬렘과 똑같지요. 율법의 교리도요, 한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어디냐? 죄의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맞아요. 아니, 죄를 지으면 당연히 형벌이 가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것이 세상법이고 그것이 세상이 지금 가르치는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죄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저는 합법적으로 죄 지은 것이 하나 있어요. 또 모르게 지은 죄도 있어요. 뭔 죄냐? 차를 운전하고 가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합법적으로 죄를 지은 거 있어요. 안 보면요, 죄가 아니요. 가운데 있는 선이 있잖아요. 그거 저는 필요할 때 돌아버립니다. 있는가 안 보고, 오픈하고 돌아버려요. 그거 합법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인들이 고생해요. 왜냐? 모르고 지은 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요. 어쩌면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좀 정치인들이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 불법 해가지고 잡혀가잖아요. 검찰에 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한 사람, 제일 많이 한 단어가 뭐냐?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진짜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냐? 아모스 3장 1장 3절에 보면요, 아모스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메섹이나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여호와께서는 참고 봐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전라도 말로면 3번이라고 하잖아요. 3번까지는 봐준가 봐요. 서너 가지 죄를 참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봐주신다 그랬어요. 서너 가지 죄를 지금 짓고 있는데 봐주신다 그래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이거든요.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은 죄대로야 반드시 벌을 내리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만 딱 드러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오늘 성령으로 우리 함께 계신 그 은혜고 그 축복인 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요, 이런 그 이론이 있죠. 중국의 순 황제 시대 때 한비자라는 아주 똑똑한 왕의 참모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을 옆에서요, 참모 역할을요, 그러니까 그 좀 옆에서 이제 돕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써가지고요, 왕 앞에요, 이제 어떻게 있냐, 가리킨단 말이에요. 왕을 어떻게 보면 좀 가리키는 입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책을 썼냐? 한비자가요, 군주론을 썼어요. 군주론. 그럼 이 군주론의 내용이 뭐냐? 이런 내용입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왕의 시대를 오래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이 나라에서 왕처럼 똑똑한, 왕을 위협할 만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어려서부터 싹을 잘라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제거해야 됩니다. 강권적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순 한 개가 딱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래가지고요, 이 한비자가 쓴 이 군주론에 의해서 진짜 좀, 나라 인재 아닙니까? 국가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요, 어려서부터요, 전부 다 제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나라가 온전히 서겠습니까? 그래서요, 절대로 이런 사람들, 왕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 나오면 절대로 봐주거나 용서해 주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정적을 제거해야 됩니다. 미리 제거해놔야 됩니다. 왕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나라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가정을 사랑합니다.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까? 가정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라면 그렇게 가정이 어려움 당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조금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가 한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서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때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어요. 베드로도 무엇인가를 느꼈다니까요. 한 번 하면 너무 내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한번 확인해보자 해가지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를 용서해 주고 싶은데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거 70번씩 7번이면 계산을 해보세요. 몇 번이죠? 490번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숫자적으로 490번을 하라는 말이냐? 그런 의미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숫자의 의미를 담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상태, 그리고 그릇, 수준, 그 사람이 왜 용서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 그 사람을 지금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인간은 죄를 지은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인간이 짓고 있는 죄가 진짜 무엇인지 몰라서요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면요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헌금을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를 받으려면요 뭐를 말해야 되냐? 그건요 구원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가지고 용서받으려면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용서받습니다. 해결됩니다. 아멘. 그걸 믿음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다고 말이요.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는 의미도 베드로에게 하라는 말도 되겠지만 그 사람이 완전히 죄 해결받도록 네 역할이 중요하다 그 말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이 말씀은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전도자는 70번씩 7번이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전도자들이 해야 될 용서와 착한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첫째는 해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를 들어가 보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이거는요 뭐냐? 죄를 내가 묵인하거나 덮어버리고 동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다시는 철저하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는 죄인이 안 되도록,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의 통로로 사단의 종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가지고 죄 가운데서 해방되도록,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진정한 용서는 자신과 이웃을 살리는 일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데 내가 살지를 못한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나는 편하다고 용서해 준다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나지 않은 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요 상대방도 살아나고 나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가능해? 인간의 아무리 수준이 높고 아무리 마음이 바다가 태평양 바다 같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나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것이 오래가요. 쉽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든가요? 목사님 저도 안 없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는 이 말씀을 진짜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목사냐? 상원아 네가 정말 목사냐? 이런 생각이 나한테 질문이 와요. 내 양심에 질문이 왔어요. 솔직하게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감정이 있어요.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용서가 뭐냐? 오늘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우리가요, 용서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죄 안 질 만큼 그렇게요,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요 살아나고, 그리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상처가 안 되고 아픔이 안 되고, 그래야 그의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아무리 말로 용서한다고 해도 그거는 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중심이 안 되는 자는요, 입술로 하는 형식적인 용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움직이지를 못해요. 입술로 하는 용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가 맞다면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진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절대로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진 자입니다. 빚진 자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아니했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아요. 종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어느 나라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여기서는 종으로 표현했고 주인의 종으로 표현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왕의 신하라고 있거든요. 신하가 있는데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너무 많은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지금 화폐 단위로 얼충 계산해 보면요, 약 40억 내지 50억 정도 빚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힘을 써봐도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빚을 갚을 수가 없다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구냐? 바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제 빚을 진 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빚진 자였습니다. 빚을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영원히 감옥에서 죽어야 되잖아요.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될 대상자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인이요, 이 자기 신하를 보니까 형편이요, 갚을 수 없는 형편인 줄 알아요. 연약한 줄 알아요. 지금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형편과 그 가정 환경 모든 능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 긍휼을 베풀어가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줘버렸어요. 아멘. 그 사람이 탕감받는 자가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죄 모든 형편을, 우리의 죄 빚을 해결해 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그 은혜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완전 용서받았잖아요. 완전 탕감하셨잖아요.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다시는 너희 허물을 도말하지 않는다. 동에서 서로 먼 것처럼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을 진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신하가 탕감을 받았으니까
지금 말하면 45억 내지 50억 탕감 맞았으면 돈 1원짜리 하나 안 갚고 탕감 맞았으면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고 왕이 내 빚을 다 해결해 줬다고 자랑하면서 막 이거는 떠들어도 돼. 이거는 떠들어야 돼. 이거는 막 자랑하고 다녀야 돼. 기쁘면서 막 즐거우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즐거움이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버리냐? 이제 그 기쁨이요 있다가 자기 앞에 누가 길거리에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냐? 해필이면 그때 만난 거예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났어요. 여기 보니까 좀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제 100데나리온은 지금 화폐 단위로 하면요 약 500만 원 정도 되는가 봐요. 학자들이 좀 해놓은 거 보니까 약 5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은 줄 이 신하가 알아요. 종이 알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을요 길거리에서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왜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으냐고 해가지고는 이 사람을 끌고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매를 막 실컷 패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또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 아니에요. 아주 나쁜 놈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왕의 백성이요. 자기도 왕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의 백성을요 전혀 이해도 안 해. 빚 언제까지 가면 못 갚고. 그래가지고는 감옥에다가 넣어버린 소식을 누가 들었냐? 주인이 알고 왕이 안 거예요. 듣고 뭐라고 말하냐? 군사를 보내고 당장 잡아오라 그놈. 그래가지고는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너 이 빚 다 갚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오지 마 하고는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건입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갖고 깨끗하게 다 해결받았는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주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조금만 죄를 지은 이것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있고. 죄송한 변수입니다. 강단에서 이 소리에서 너 죽고 나 죽게 하고 있고요. 우리의 모습, 나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 강 목사의 모습이고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아는 자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참 믿음 가진 전도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두 사람만 많이 있지만 두 사람만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개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작하자마자요, 진짜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형제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배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살다가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실컷 미워합니다. 이상하게 미워해요. 왜 미움의 대상자가 된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요 노예로 팔리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상형수들이 당하는 감옥에. 우리가 알잖아요. 그 보디발 주인의 여자가 자꾸 같이 자자고 하니까 안 잔다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옷 벗고 나갔는데 그거 증거 잡아갖고 저놈이 나를 겁탈했다, 나를 성폭행했다, 요즘 말하는요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해가지고는요 집어넣어버리잖아요. 때는 요셉이 나이가 고급 관리가 될 만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지요. 그리고 형들이요 흉년이 들어갔고 쌀을 사러,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갔고 쌀 사러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냐? 자기 동생, 자기 형들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미처 알지도 못했던 자기 동생 요셉이 거기 총리로 있는 거예요. 쌀 장사하고. 근데 요셉은 딱 보고 자기 형들인지 알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이를 갈았습니까? 요셉이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그 형들이요 10번 죽이고 100번 죽여도 괜찮아요. 그러잖아요. 눈은 눈, 이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죽여야 되잖아요. 요셉은 나와 다르다고요. 요셉은 우리 성도들과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다 그러니까 벌벌 무서워 떱니다. 왜냐?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도 벌벌 떱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도 벌벌 떨어요. 왜냐? 요셉이 나중에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했다가 생각나가지고 뭐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아, 기분 나쁘면 우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우리 자녀들을 죽일 거 아니냐, 벌벌 떱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애국과 전 세계와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육신적으로요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뭐냐? 완전 말씀 충만해갖고 완전 언약 충만해가지고 이 형들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받은 이 형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애굽에서요 나와가지고 그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파를 이루잖아요. 12지파가 되잖아요. 레위 지파 빼놓고 11지파가요 어디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받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을요 정복하잖아요. 내 용서가, 내 진정한 용서가, 요셉의 용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축복으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진정한 용서가 전도 현장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는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지만 한 사람 또 소개하겠습니다. 빌레몬서 보면 오네시모라는 노예이면서 종이 나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리고 노예면서요 이 오네시모는요 도적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노예는 우리가요 알잖아요. 그 시대 노예는요 영원히 노예입니다. 이런 도구에 불과해요. 노예가 인격이 있지만 인격체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쓰는 물건 쓰다가요 필요 없으면 우리가 버리잖아요. 그런 도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죽어도 싸지 10번 죽여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 시대적인 환경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해필이면 왜 이 빌레몬의 스승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제자 빌레몬의 노예였다니까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오네시모가요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보니까 틀린 거예요. 바울이 노예지만 도적질했지만은 틀린 거예요. 바울이 덮어줬어요. 복음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는 용서해 주었어요. 그를 위로해 줬어요. 힘을 줬어요. 살려줬어요. 답을 줬어요. 그리고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제자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그걸 빌레몬서요. 오네시모를 변호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건 소개하기 위해서 써서 보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요, 오네시모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주인 앞에 가면 또 아무리 전도자 바울의 말이지만 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으로 갔겠어요. 가서요, 편지를 딱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가 주더라고요. 전달을 해준 거예요. 편지를 받아본 거예요. 빌레몬이 보고요, 이 오네시모의 제 허물을요 전부 복음으로 다 덮어줍니다. 근데 놀랄 일은 그 후에입니다. 용서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용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오네시모가요 나중에 골로새 교회 감독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 노예가요 나중에 교회 중요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가 돼요. 교회를 살리는 그런 주역이 돼요. 성도들을 돕는 그런 주역이 돼요. 빌레몬의 진정한 용서가 교회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현장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오늘 모든 현장과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1분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지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나하고 진짜 가깝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을, 허물을, 죄를, 실수를 저는 용서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복음 정신, 복음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도 살리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1분만 하나님께, 여러분 다른 사람 귀 안 들리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1분만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